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듣고 또 마음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그 배경을 조금 더 잘 생각해 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누가가 전하는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선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어떤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하여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사역은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헬라 이방인들이 바울 설교를 들으며 회심하였고 그중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크면 핍박도 크기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 결과를 시기하여 이 시장에 괴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여 바울의 선교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해 강도가 점점 강하여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 밤중에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의 도움으로 인해 그곳을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 개척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를 알아보게 하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뿐만 아니라 신앙 문제에도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직접 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대신할 편지를 보낸다.
목회적 편지를 통해 답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바울의 변호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바울의 변호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든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복음 든 자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마땅히 복음 든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든 자로 살아야 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에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선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 이후 바로 빌립보를 떠나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마 자신의 이런 행위 때문에 스스로에게 해가 될 것을 미리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 든 자로 살아갈 때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헛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 든 자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음 든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나 스스로를 한 번 더 비춰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든 자로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 열매가 풍성함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일행을 아마도 종교 사기꾼 정도로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그 당시 만연했던 거짓 교사 또 종교 사기꾼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은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부유한 자들을 아첨하고 그들을 높여줍니다. 또 인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을 위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높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 나아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줄 수 있다. 사랑이 가득한 자세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생활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성도들에게 섬김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겸허히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 실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고 낮춰줌으로써 오히려 얻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낮추는 자세야말로 참된 사랑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오늘 7절 말씀의 유모는 원어에서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젖먹이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계하였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보살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두 사랑의 모델 안에서 그 사랑을 먹고 아주 튼실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든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교육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든 자로 살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면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화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그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노력과 시간과 자신의 전부를,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믿는 자의 모습, 참 복음든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만으로 참된 복음든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